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갈릴리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혹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념의 믿음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추천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상황의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손을 벌리고 축복해 주세요. 신념의 믿음으로 세워줍시다. 신념의 믿음으로 세워줍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지금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했는데 지금 예수를 도무지 말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현 시대로 말하면 너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어, 말씀 전하지 말어, 그리고 너희가 왜 모여있는가 모이지 말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상황이 좀 다르고 표현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이든 오늘의 시대이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풍을 앓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집으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은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한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곧 확고하게 굳게 믿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신념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의 병이 낫겠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이것은요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념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 등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100% 된다는 이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신념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을 넘어서 변하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굳은 믿음이 바로 신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요 너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증오합니다. 선동하고 왜곡하고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이 시대에,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법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념과 체제가 서로 소리를 내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카르텔과 기득권과 기득권, 권력과 기득권, 악습과 병폐가 여러분 교회 쪽으로도 계속 흘러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온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신앙의 강력함, 올곧은 믿음, 철저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영성의 생존력을 높이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이 신념의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10주 정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전투력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신념의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이런 시국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비판과 반대의 직면에 기독교 믿음의 신념을 우리가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확신에 대한 그런 신념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선택을 결정하는 몇 가지 견고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념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의로운 삶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는 생활로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전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을 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투철한 신념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신념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념을 가진 사람은 특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근거한, 그리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결과와 관계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죽는지까지 여러분 만들어줍니다. 또한 신념은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고요,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알게 깨닫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목표 또한 공격과 비난과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책임을 굳게 지킨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도 신념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특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특성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성화되고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성경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 문화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적이 분명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투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념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여러분 늘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신념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념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대화를 하면 잘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편협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서서 담대함으로 예수를 전하고 선포할 용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요 강력한 신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희생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예수를 자랑하는 것 더욱더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면서 다니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수 믿을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귀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신가요? 그래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다니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는요 특이한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념의 사람에게 특이한 힘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인 힘을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힘이 강한 신념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시고 여러분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정말 특이한 힘에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우리의 신념이 타협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죠. 오늘 18절 말씀 18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멘.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더러운 죄예요. 타협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타협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불신앙의 두 마음을 한꺼번에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어떻게 해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랑과 인연과 돈과 권력과 타협을 하면요 여러분 결국 탈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잘못된 타협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냐?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이념 논쟁과 그리고 편향적 사고로 양분되어 있고 옳고 그름보다 자기 편이 아니면 적대감을 가지고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이런 삶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기독교까지도 예가 아닌 상황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카톡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편향적인지 몰라요. 양쪽을 다 두 사람 다 데려다 놓고 머리 한 대씩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편향적입니다. 여러분, 공의적인 말씀이나 성경적 신념을 말하거나 목회자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은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판들 때문에 암묵적으로 타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공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공의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 가운데서 이 편에 서서 소리를 높이고 이 편에 서서 소리를 높이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가 갈 곳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게 해달라고 일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말할 때 때로는요 동의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며 분노하는 거절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방향으로 죄중에 인도하자고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죄중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 가운데서도 공의와 진리와 질서를 거절하고 자기의 이득과 그리고 사익과 권력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끼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힘쓰시고 세상의 기류에 휘둘려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념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잃는다는 것 여러분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고 성도를 잃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거나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단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위기의 순간에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그런 상실, 손해, 희생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은 신념을 그들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여러분 점점 타협하고 양보하고 절충하고 지금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약화되는 줄 아세요?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개인주의에 빠지니까 그렇고 이념주의에 빠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요 더욱더 성결해야 되고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념과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또 거짓 가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이나 거절이나 상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신념을 끝까지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신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전한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선거처럼 단순하고 냉철했다는 것입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타협과 그리고 양보가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확신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도 흔들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한 뿐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도 그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크게 압도갑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혹하여 모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기쁨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이 있고 경고가 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붙잡고 충실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 첫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르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루려는 목표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1년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결단으로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 나는 확고한 믿음으로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강력한 신념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상황은요 여러분 상황 극복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념을 붙잡으시면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환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신의 신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결심을 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사십시오. 여기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 모두는요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2025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극복할 능력이 있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희망찬 날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진하시고 한 사람도 여러분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